샬롬, 이 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지요? 4월 8일 아침 목상으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꽃이 핀 것을 보니 저희들의 마음도 새롭고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환절기의 계절이 왔습니다. 엘러지와 오미크론이 구별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한 4월 보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절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11장에 나오는 마르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동생인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었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베다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진정한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리아를 만나는데 11장 3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와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이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의 부활을 생생하게 목격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셨고 6월절 엿새 전에 다시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베다니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환호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가난한 자의 집이란 장소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한 부분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 향유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마리아가 장래 자신의 혼인을 준비하기 위해 예배해 둔 것으로 이해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장래의 자신의 결혼을 위해 준비한 것이라는 것은 이 향유가 그녀에게는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향유를 예수님에게 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대비되는 것이 있는데 잔치에 참여한 자들과 마리아의 행동입니다. 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베다니에서 벌어진 잔치의 목적은 예수님을 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내 곧 그들의 관심은 잔치 자체에 쏠렸습니다. 잔치에 집중하다 보니 잔치의 주인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린다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이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형을 속인 야곱은 도망을 갑니다. 야곱은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에서의 화가 자신에게 닥쳐온 상황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야곱이 환송을 받으며 챙길 거 다 챙기며 떠났을까요? 반대죠. 라반의 집으로 가는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가 가는 길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야곱이 가진 기름은 무엇일까요? 중동 지방에서 기름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지역은 기후가 건조하고 습기가 없는 계절이 오래 지속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말라 터지고 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언제나 기름을 꼭 가지고 다닙니다. 야곱은 지금 도주 중에 있습니다. 라반의 집까지 얼마나 더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그는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 장소에서 그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것, 기름을 붓습니다. 마리아와 야곱의 행동으로부터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자들은 변한다는 것이고 그 변함에는 감사와 존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나사로를 살리신 능력에 감사하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감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저희들에게도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 구원자를 통해 모든 사람을 구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바로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이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도 모자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은 아마 우리의 고백일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아닐까요?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와 정반대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 있는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태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눈앞의 잔치 음식에 정신을 팔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쫓겠다고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예수님을 찾은 사람은 단 한 명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 본연의 죄성 때문입니다. 죄의 모습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자신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삽니다. 그래서 잔치 음식에 정신이 팔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누어진 고기와 빵에 정신이 팔려서 또한 단지 자신이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에 정신이 팔린 것입니다. 이런 죄된 인간의 모습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베다니와 예루살렘은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그 놀라운 나사로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빌라도 총독 앞에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십자가에 매단 예수는 신성모독의 죄로 죽기에 너무나 합당한 자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와 야곱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살리시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진정으로 구원자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지켜 보호하는 분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가 저희 자신들에게 물어볼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확신으로 인정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 중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를 경험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 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변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믿음의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충만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